2022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23년이 왔는데요. 성탄절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첫 주일이 1월 1일 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2일이 오늘이 바로 설날 무정입니다. 이런 때가 참 귀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도 1월 첫 주도 오늘도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설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설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말이라고 합니다. 설날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설날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주장을 봤는데 이렇다 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제 잠깐만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에게 그래요. 설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설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인사 다 하신 것이. 근데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라시대 때부터 설날을 지켜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설날은 하루가 아니고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15까지 15일을 계속 지키던 것이 바로 설이었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하루밖에 안 지키잖아요. 하루도 오전에 와서 하루 전에 오거나 와서 어른들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밥도 꼭 먹고 그냥 집에 가면 다 처갓집으로 그 다음에 집으로 가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자동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예도 없어집니다. 예문이 없어지는 집들이 많아요. 초상집에 가보면요, 그 장사 지내는데 집에서 안 지내고 그냥 장례식장 가서 지내고는 그냥 끝나고 집으로 다 가버립니다. 옛날에는 사무제도 있었는데 사무제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혼인집에 가도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청을 받고 가는데 호텔에서 그 아예 예식장을 준비해 놨어요. 안동에도 몇 군데 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도 없고 뭐 이제는 뭐 사회자도 없고 둘이 입장해가지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몇 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한 50년 전만 해도요, 3년상을 안 나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도 제대로 주례자를 모시거나 아니면 그 홀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판에 덮쳐가지고 초래청에 아직 신랑 신부 안 들어왔는데 뭘 하냐면 시작을 하면은 서지부가 장원들은 아실 거야. 그러면 사위가 이제 신부집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위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시작에 해가지고 국향 재배 북쪽을 향해서 절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나오면 뭐 거기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행교배래 저도 홀기를 잘 다 알아요. 그렇게 예를 갖추고 기러기도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예를 치렀습니다. 그 시집온 세댁은 그 시집의 안방에 와가지고
방석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신부 구경하러 오면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집들은 묵신행을 했어요. 묵신행. 행제만 치르고 나서는 신부가 그 친정집에 저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 시집으로 올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묵신행도 했던 그런 때가 불과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결혼식 하자마자 차 타고 그냥 외국으로 뭐 우리나라 잘 살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설날은요 어른들을 뵙는 날이에요. 어른들을 찾아와서 참 마음을 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오랜만에 못 뵈었으니까 뵙습니다 하고 와서 하루 전에 와가지고 묵은 세배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은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날 되면 아침에 어른들 모셔놓고는 진짜 설날의 세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설날의 의미가 뭐였느냐? 이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가올 미래를 앞두고 몸을 사린다 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그런 명절이 바로 설날이랍니다. 설 그러면 틀린다 그래요. 설날 해야만 맞다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1월 1일 주일, 1월 22일 주일 이것은 의미 있는 주일이고 지난해 이 12월 25일도 성탄절은 의미 있는 주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근히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주일 되면 그 해 못 오실 분들이 꽤 많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해 못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설날 세배 받으시냐고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오셨는데 오신 분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 설날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복 받으셔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이 설날이 되면 그들은 설날이 안 하고 정월 초하루 제뉴얼이 뭐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말로 합니다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 순장을 만들어서 성문 앞에 세웠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얼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고의 얼굴이고 앞에 있는 얼굴은 새해를 전망하는 계획의 얼굴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회고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펴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는 때 누구나 시간과 더불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좋건 싫건 누구나 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 이제 21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2일이 되어졌는데요. 통치하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서민도 지나갑니다. 학자도 지나갑니다. 노동자도 지나갑니다. 부자도 지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나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윤정이라고 하는 분이 고인이 되었더라고요. 79세에 프랑스에서 고인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미래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 설날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설날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마음 좋은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심지어 성경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까지도, 자기의 생애까지도, 거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복을 주셨던 것이, 여러분, 어차피 다 지나갈 인생, 우리가 이 설날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분들이 되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회적 동물과 이상적 동물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살아가지만 갈 때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5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원래는 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만은 5절만 보았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 장로님이 본 내용이 바로 환상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입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차지하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5절인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사람 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새 사람인가? 성경적 새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 장로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 그러한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도 없고 죽음, 병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장애자들이 뭐 굉장히 서울에 보면 데모를 좀 하더라고요. 전장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건강한 사람은 다박다박 걸어가지고 가서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그런 장애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돌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주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명절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150년 이후에 여기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마 여기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없을 것이고 장로님들도 없을 것이고 다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의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이 오시면 무엇부터 챙기시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실 것인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에요. 반대로 신명기에 보면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기도 때 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가나안 친족속은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접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설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2023년도에는 간증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많이 묻는 것이 건강에 이거다 최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뻐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헌을 하거나 그냥 헛웃음을 짓는 사람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인물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십시다. 전에는 조금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과 연결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기도 하세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가족들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참 멀리 했어요. 영주 풍기에 살면서 양평에까지 가서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에 드니까 제가요 우리 집사람 데리러 22번을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다 주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뭘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22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으면 내게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지, 내가 안 믿으면 이 말씀은요 66권이 더 많아서 그를 일도 좀 100권이 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다 없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된다. 그게 반지로 말하면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에 그러셨는데 이건 박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 장로님에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본문을 정해서 듣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러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기록하라. 그러게까지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허언이 아니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 신실하고 참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설날 얼마나 바쁩니까? 세배에서 세뱃돈도 받아야 되고 만나가지고 서로 웃고 윷도 놀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걸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복 주실 첫 번째 조건이 된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날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진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어진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는 희망을, 이 설날에는 희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에는 희망이 A였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우리는 바꾸어놓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일을 혹시 쫓아갔다면 다 잊어버리세요. 이 설날에 우리는 사려면서 조심하면서 이 설날을 맞이하고
희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뜨겁게 하다가 조금 형편이 안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금메달을 걸 수 있는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금메달을 걸 수 있는 마라톤 선수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정해놓은 목표에 골인해야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의 차이는 결과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셨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 받으실 수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100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함께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적인 2023년 이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동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날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개인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다니엘 같은 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뭘 잘했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가정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복은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마라나타 영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희망을 새롭게 가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희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